김남중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온라인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이제 꽃소식이 들려오고 교회 마당에 있는 목련도 몽우리가 맺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대공원 가니까 군데군데 산수유가 이제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새 봄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아직 코로나 상황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5장 밤나무의 추억,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예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학교 가면서 엄마한테 쪽지를 놓고 갔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그 집안일 한 거를 또 공부 잘한 거를 해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근데 청구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엄마가 청구서를 또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들아, 엄마는 너한테 청구할 게 없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아이가 엄마한테 그 야단을 맞는 장면이 거실 창밖에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번 공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어요?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과 예배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 진짜 그 발달한 그 문명을 누리던 지역이었어요. 그죠? 가까이에는 여러분들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히타이트 족속이 철기를 발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난 문명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그 문명 세계를 보았던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광야에서 자라나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받았을 그 문명사적인 충격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비옥한 농지들이 있어서 그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부를 축적했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그 문명을 일구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났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를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의 그 한 가지 소원은 뭐죠? 그 포도원에서 아주 아름다운 곡식이 그 아름다운 그 포도가 최상품의 포도가 맺혀서 그래서 야, 그 집 포도 진짜 좋더라 하고 비싼 값에 그 소출을 팔 수 있으면 그게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는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우상 숭배가 심한 땅에 하나님이 그 심어 놓으신 이유는 거기서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고 저들은 그 포악한 삶을 살았으나 오히려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예배에다가 구원과 예배와 관련시켜 얘기하자면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누렸듯이 신약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말하자면은 그런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농부들에게 아주 맘씨 좋은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거 더 이상 시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그 곡식을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로 벌어먹고 살게 해주죠. 당연히 소작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은 삶의 소작료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소작료예요. 그러면 그런 삶이 결국 무엇일까요?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돈일까요? 아니죠. 그럼 모든 세상의 임금들의 영광을 모두 쌓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텐데 세상의 영광을 바라실까요?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게 어떤 마음인지 한번 도표를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미가서 6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모든 이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저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린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이제 비유로 할 때의 삶의 소장료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다가 이제 맞추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자의 소명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소장료를 안 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엔 안 그랬을 때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부패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누가 가잖아요. 그 종이 가잖아요. 가가지고 종이 그 주인의 뜻을 전하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추수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소장료를 바쳐라.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착한 소작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 이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래서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다. 너희가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너희는 삶의 소장료를 드려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를 선지자들이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장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주의 선지자의 후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목회자예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는데, 이게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었어요. 그걸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제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힘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설교자는 참 어려운 소명이죠, 그죠? 똑같은 연약한 형제이면서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줘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설교자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만약에 소작인들에게 가서 소장료를 내라 하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주인한테 가서 잘 얘기해서 당신들이 왜 소장료를 못 내는지 주인을 설득해 주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종이 아니죠. 언제나 주인 편에 서 있는 게 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설교자는 교인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요리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의사와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세 가지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의 눈 같은, 독수리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성이 필요한 거죠. 독수리가 그 하늘 저 높은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올 때, 그럼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그 작은 들쥐나 짐승들이 그 먼지만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고 크로즈업 시켜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저런 놀라운 지성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자의 심장. 이게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겁내지 않고 덤벼들 수 있는 담대함.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손길, 이 기술이죠. 이게 특히 바느질이나 요리 같은 거를 아주 익숙해 온 그 여성들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요리나 바느질을 잘하잖아요. 뭐 요즘 바느질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지만 요리도 안 하나 요새는. 근데 그 요리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그 여성 요리사들이 막 이게 뭘 음식을 썰고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신비하다 할 정도로 그 요리사들은 잘하잖아요. 그런 기술이 쫙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지성과 담대함과 기술을 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20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이 가서 뭐라 그랬겠어요? 뭐 당연히 이제 소장료를 바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인이 소장료를 내랍니다. 그랬더니 소장료를 지불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릴 뿐만 아니라 아주 욕을 보였어요. 수치스럽게 해서 보내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상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때린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더한 폭행이에요. 강도를 더한 폭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진이기다시피 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쫓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그 종들이, 이런 종들이 결국은 올바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주인께로부터 거저 그 포도원을 받았으니 너 약조에 따라서 소장료를 내는 게 맞다. 그게 말하자면 진리를 얘기한 거,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얻어맞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설교자는 설교를 하겠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들어서 결국 설교자가 원하는 거는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이거를 깨닫게 해서 마지막에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 건데,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설교를 안 듣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앞에 그림에 나오는 거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설교를 할 때 계속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뭘 내게 원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 이게 경외의 가장 중요한 표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지만은 그게 늘 그런다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듣지도 않고 뭐 또 안 졸면 뭐예요? 듣질 않잖아요. 듣지를 생각도 안 하고 그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를 계속 왕성하게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설교를 빨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이런 사람처럼 똑같이 이게 무슨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들을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우리들이 참된 순종으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용서를 받은 후에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악한 농부들처럼 잘못했던 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문제 1번.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거저 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래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먹게 해주신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이구나.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복을 누리게끔 해주시는 거죠. 다음, 구원받은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이웃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일렬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통해서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우리의 소명은 이웃과 함께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입니다. 3번. 설교자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가감없이.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게 하고 신자들은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잘 사랑하게, 그래서 더 순종하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주님을 사랑하는 인격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3절에서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래서 종을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들이니까 그런 중요한 심부름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얻어맞고 돌아왔는데 무슨 그럼 군대를 딸려 보내든지 아니면 무기를 칼을 들려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또 비무장 상태로 또 다음 종을 보내요. 또 다음 종을 보내고 더 많은 종들이 죽어와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내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이 땅이 상속자가 없으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자 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자는 진리에 대한 이해고,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성은 부지런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붙게 되는 것, 그때에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5가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예배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에 감격이 있는 주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면서 은혜로운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